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 35절로 4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논쟁되어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어 왔는데 어떻게 환경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정치적 의견을 내렸는지 의아합니다. 이런 개발은 지역 보호 생물과 자연유산을 해치고 다른 지역 산에도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 일부는 이런 사업이 시민들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생물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산림의 특성을 갈아엎는 식의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눈앞의 표심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고 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하도록 도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대책을 내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1인 가구의 급증 또한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오랫동안 유교 문화와 대가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해오던 우리나라도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웃과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천할 때라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가장 큰 덕목이자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아 알아 고립과 단절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에 희망의 불씨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대에 관한 유니세프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서중 아프리카 지역의 1,000만 명의 아동들이 식량, 교육,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2년에 말리에서 시작한 IS와 알카에다 단체들의 무력 반군 충돌에 주변 국가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에는 6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장단체들은 마을을 습격하여 물 공급을 차단하고 학교를 공격하고 교사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충돌에 수많은 아동들은 총이나 폭탄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위기로 식량이 더 부족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의 비극을 끝내주시고 식량은 충분하고 삶이 안전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외교적으로 지원하게 하시고 반군 세력들은 만행을 중단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한자 문화권으로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역이 집두인데 이 집두가 우리나라 한자로 하면 기독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교를 한자 표기인 기독교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예전에 신학교 서적에도 한자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야소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야소라는 말도 예수님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해서 야소교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책은 예수선교 전서입니다. 중국 만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영국 선교사 존 노스가 스코틀랜드 성서 공예의 지원을 받아 조선인 서상윤과 이응찬, 백홍준의 도움을 받아 1882년 최초로 한글 성경을 발행한 것이 바로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우리말 신약인 예수선교 이 전서가 발행되기에 이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조중 접경 지역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동관교회 내에 조선말 성경 번역 유적지 옛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예수선교 전서가 전시되어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한글 이 성경 번역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1885년 2월에 요코하마에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연을 발행합니다. 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 불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요코하마를 경유할 때 그곳에서 이 성경을 들고 부산을 경유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번역이 복음화와 전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어원을 이야기하다 보니 순 우리나라 말 최초의 성경 번역 이야기로 확대되었는데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인 예수 성교 이 전서에도 명확하게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어 음역인 야소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제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야소교라고 부르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특히나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이북 성도들이 많았기에 이북 출신 분들이 더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 초창기 여러 교단에서도 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성결교회의 옛 이름인 조선야소교 동양성교회, 성결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옛 이름이 예전에는 조선야소교 장로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흔히 기독교도 기독인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한자 음역에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성경 표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더 맞겠죠. 성경에 쓰는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를 믿는 이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공용 이름도 아니고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표기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가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가 있죠. 이것은 주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호칭입니다. 바울은 성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 하기오스를 자주 사용했는데 하기오스는 신에게 바치는 거룩한 것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반적인 종교의 신자들처럼 신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가양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성도와 같은 말을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유미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된 우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 어둠은 부정적인 것을 연상시킵니다. 반면 빛은 긍정적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기 전 이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태양이 없는 캄캄한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혀줄 에너지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에너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태양 에너지도 과학적으로는 언젠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사는 인류의 입장에서는 태양의 시간이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만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7억 년 정도 되었고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 더 유지한다고 과학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약 100억 년 정도 그 빛을 발산하게 되는 셈이네요. 100억 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하죠.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오래되었다고 해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주조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영원한 빛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구약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게 하신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체의 필요 불가결한 원동력입니다. 이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온기로 말미암아 우주가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신약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라고 할 때 그 빛도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한 빈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의 빛도 역시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던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진짜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좀 전에 창세기와 에베소서, 요한복음 원문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천지 만물, 온 우주의 에너지와 온기, 생기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참 빛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모든 선과 의와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선, 즉 선하고 관대한 그 말입니다. 또 모든 의와 모든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빛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견지해야 하는 삶의 태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인 빛의 자녀들은 타인보다 더더욱 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의 열매로 언급한 세 가지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어둠의 행위 세 가지, 즉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와 같은 빛의 열매를 성경에서는 단지 마음으로만 느끼거나 지적인 이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은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천 사항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으로서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빛은 우리를 이 세계에서 유용하며 도움이 되는 시민으로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조 섭리에 따라 모든 피조물이 서로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파괴되고 깨져 서로 조화롭게 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 주님의 빛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고요. 나무가 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끊임없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속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우리 입에 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농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풍요롭고 다양하기도 합니다만 지나치면 차별이 되고 폭력이 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성도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조속한 행동, 어리석고 죄악된 말, 조속하고 외설적인 말, 천한 농담 같은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과 말, 언행에 있어 다 조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감사일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이죠. 감사만큼 긍정적인 말도 없을 겁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사랑스러울 수밖에요. 암이나 불치병으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길을 가시다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눈먼 이유를 죄의 유무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이런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빛인 포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앞 못 보는 이에게 있어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세상에 잘 알려진 퍼포먼스로 말입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더럽고 비위생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서 이것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눈먼 사람의 이웃들은 믿을 수 없었던지 누구는 그 사람이 맞다고 하고 누구는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들인 이 바르세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딴지 걸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질병이 나았음을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일에서 그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죠. 이것이 죄악된 어둠의 본성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결론이 문제될 수도 있기에 고침을 받은 실로암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되묻습니다. 이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자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하지만 그의 부모를 통해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부모인 자신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손을 써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 회당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의해 놓은 상황이라 그의 부모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협박까지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 빛의 열매를 행하신 것뿐인데 죄인이라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너를 구워 삶았느냐? 너는 그 사람의 제자다. 하지만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한 이 모세의 제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일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어둠의 행위 세 가지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러운 자나 자신의 기득권을 탐하는 탐욕을 부리는 자에 해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런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빛의 열매의 반대인 어둠의 열매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빛으로 가지 못하게 어둠 속에 머물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분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그 빛을 구별하는 기준은 당연히 성경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로 가야만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알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 생활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어둠과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들어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원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악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부 고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조직 사회의 변화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근원인 죄의 싹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둠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도 빛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빛의 기준이나 신약의 빛의 열매는 다 어둠의 일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며 삶의 태도임을 기억합시다. 이거 역시 우리 스스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빛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힘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때 가능함을 명심합시다. 사순절 넷째 주간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의진이 가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